감사의 계절을 맞이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과 실천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변할 수 있고, 가정도 변할 수 있고, 이웃도 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심혈관 관계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몸에 건강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뇌 구조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기술적, 과학적 단어를 제가 끌어온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은 우리 감정 관리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그 인간론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 감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그 심리학 책을 봤더니 우리의 감정 관리를 종교심에 막연하게 맡기지 말라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찰하라 그래요. 내 감정을. 그랬을 때 1년에 한 5%만 변해도 성공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이 체념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라. 제가 여기에 덧붙인 거예요. 기술적으로 해라. 과학적으로 해라. 예를 들면은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사모가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감사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 감사, 기술적 감사, 과학적 감사라는 것은, 근데 비가 사실 그쳤어요. 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어쨌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고, 또 제가 그 시장 봉을 내가 들어줬거든요. 이 무거운 시장의 물건까지 들어준 거에 대해서 여보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여보 감사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나열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감사의 반대말을 이 책에는 뭐라 하냐면 권리의식이라고 그래요. 권리의식. 나의 권리의식이 강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우산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반대하는 것, 이 감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또 다른 반대 용어가 우리의 권리의식이라는 거예요. 권리의식이 가면 뭐든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공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감사의 이유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 권리가 강한 사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의식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우리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복 있는 기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라. 기술적으로 해라. 더 덧붙입니다. 과학적으로 해라. 막연하게 그 심리학에 보면은 그 감정 관리를 심지어는 막연한 종교성에도 맡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자가 좀 거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교수의 첫 마디가 감정을
기술적으로 관리해라. 이 말에 뿅 가버려 그분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자기 감정 관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 교수의 첫 마디가 감정을 기술적으로 관리해라. 이 말에 이분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거기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의식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속량받은 전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구속의 경륜을 안다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고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 우리 장로님 만나는 것도 감사, 우리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감사, 기술적인 감사, 과학적인 감사, 막연하게 감사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권리의식,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소명의 뜻을 담고 있어요. 소명같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대신 지르고 1800년도가 영국에서 종주권 원약의 사본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인조시대에 그 추노란 영화를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종에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떤 권리의식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여러분 내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이 감사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감사해가지고 변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 여러분 어느 학자 많이 들었잖아요. 물을 떠놓고 감사했더니 물이 실질적으로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6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 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신체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감사했을 때 나도 내 자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바뀌고 심지어는 국가도 바뀐다. 이웃도 바뀐다.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라는 것은 전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드러내야 할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 이 감사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 그러니까 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말, 겉으로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감사만큼은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어느 책을 봤더니 한문으로 풀어놨어요. 감자가 달함, 마을심, 사자가 말씀은 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겉으로 마음을 다해 말의 화살을 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화살을 쏘듯이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정도 치료가 돼요. 우리의 잘못된 기억 그 무의식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때는 나의 권리의식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의 고백은 속으로 되새기는 다짐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동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근래 직관 능력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지 말고 운동장의 선수처럼, 운동장의 선수가 막 뛰어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골을 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사란 것은 순간에 무엇을 얻거나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잘 믿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존재가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를 좀만 젊어서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일찍 나이가 전도자를 만났더라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예수 좀 더 바르게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 좀 일찍 믿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평생을 산다는 것은 그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를 반대말은 권리의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 만나는 것도 은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숙명 존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가 감사해야 된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각지에서 전 존재에 대한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광야 사막길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내 영혼이 피곤할 때, 10절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을 때, 17절 제약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비틀거리고 23절, 27절 혼돈 속에 빠질 때, 33절 강이 변하여 광야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정이 될 때,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며,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며, 41절 41절 궁핍한 자는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정직한 자는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시며, 그러면서 43절에 뭐랍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AD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28문,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 28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의 우리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목적하심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이끄시고 간섭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통치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유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 이런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최고의 복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유익이 뭐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 목적하심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이며 그 목적하심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감사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복을 세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되새기며 감사의 모티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앙 고백의 행동이 곧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을 바사가 다시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다 보니까 3명의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더 큰 권위를 둬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명의 그 총리 중에 2명이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자기를 또 총리인데 다니엘을 더 높은 위치에 둬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2명의 총리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하나의 조서를 만들어요.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회를 둬가지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빠치게 하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거기에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이제 그걸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자기가 사자굴에 빠침을 당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감사, 지금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포로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바벨론 신을 섬기기로 변신한 자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로 기한이 되잖아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기한이 되는데 포로 기한된 사람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당시에 바벨론 문화에 이 유대인들이 스며들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야,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바사 제국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온 산하에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자기의 전 존재와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결단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순간 어떤 감정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전 존재에 걸린 한평생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는 그 죽음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좀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다양한 우리의 모습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내 입술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의도와 그 보상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상처도 치유되고요.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우리 주님 손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린 주인공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드라마에 보면은 가장 피와 땀을 많이 흘려야 할 자가 주인공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함으로 이 연말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